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섬세하게 보는 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담당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담당시키셨는데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너는 누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정말 보석은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그 잘못했다는 말 자체가 내가 벌써 나의 모든 명예 같은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는 말은요, 딱 법정에서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은 길게 보이지만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어렵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렵게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 나를 어렵게 살도록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줄 때만 어렵게 되는 거지, 내 스스로의 속에서 이 어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렵게 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서 너희 중에서 13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 말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 고난은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 줍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화 들었죠. 어릴 때는 애들이요, 이제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드는데 앞치마는 자주 매를 맞아요. 근데 이 앞치마는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애는 좀 착해요. 아주 하는 게 정말 빤빤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랬어요. 얘야, 너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맞으며 크는 거니까 맞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업도 나중에요, 여업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하고 문제가 풀린 거예요. 고백하고 여업에게 계속 비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그때부터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업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요, 우리가 잘 모르는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바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폭넓게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야, 나는 꽤 어렵게 살았다 생각인데요, 내가 어렵게 살았던 그 부분을 영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그게 죄인 겁니다. 욥은 어떤 부분이 몰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지만은
욥이 몰랐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욥은 몰랐습니다. 그까지 생각이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별들을 만들 때, 바닷길을 만들 때, 새들을 만들 때, 들짐승을 만들 때 너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알면요, 깊은 죄가 나오고요, 얕게 알면요, 얕은 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할 내용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 이만큼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잘 해석하십시오. 겨울에는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주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찹게도 하시고 덥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요, 사람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자연이 먼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준 것은요, 가장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춤은 아멘. 할렐루야. 추면 밖에서 벌벌 떨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도 욥같이 어려운 자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공격한 줄 알아요? 욥을 그냥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요, 반드시 욥에게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다 했어요? 귀로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요, 벙어리가 힘들겠습니까? 장님이 힘들겠습니까? 저 알기는 좀 아시네. 안 보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귀로만 듣던 라디오 시대에서요, 비주얼 시대로 바뀌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요, 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요, 완전히 우리는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섬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 줄 것은 정확히 복을 줘요. 여러분 몰라도요, 영어로 못 깨닫는 게, 혼낼 것은 하나님 혼을 내셔. 근데 기도해야 그걸 깨달아요. 기도하면 내 숨었던 죄가, 이게 내 죄입니다 하고 튀어나와요. 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나와요. 내가 그 죄를 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는 죄가요, 소리 지르고 튀어나가요. 죄가. 여러분 안에 있던 온갖 죄가 있는데요, 이 죄를 안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 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혼내신다, 이것이요 선명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 함부로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해요. 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시는데, 기도하는데 빨리 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 네 돈 아닌데 성경금 빨리 안 보내고 갖고 있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이거 오늘 중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 하나님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요, 제가 혼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교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당은 뭐 하라고요? 예, 어떤 고난도 다. 여러분 코로나도 있고, 우리 기도할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즐거워한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즐거운데 안 합니다.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합니다. 즐거워하면요, 다 이게 뭐 내복이고, 어려움 만나면 내가 왜 이리를 만나야 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면요, 여러분, 내게 준 이 환경을 감사하는 자는요, 오래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준 것 감사하십시오. 이만큼 건강 감사하십시오. 이만큼, 그래도 오늘, 내일은 뭐 먹을 게 오늘까지 먹었잖아요. 할렐루야. 다리 뻗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또 살아갈 삶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위는요, 하루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도 되지만 육의 양식,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요, 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면 내가 너의 삶을 채운다는 거, 채운다. 하루 단위로 채운다, 하루 단위.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이다. 왜 장로를 청한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의 죄를 압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달아 있으면요, 알아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지 아닙니까? 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목사가 낫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그럼 누가 낫게 하냐?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주님 방법을, 의사가 검사할 때 뭡니까? 병만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암이라면 암 부위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항암 치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은요, 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주의 종이 자기의 죄를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 그냥 육으로 판단해서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그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 누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잖아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깊이 회개하면서 하다 보면요, 그도 죄요, 나도 죄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은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뭐라 불렀습니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 요한 1서 보니까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이 믿음의 기도는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막연한 건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그 신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막. 근데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그들이 죄를 모릅니다. 그들의 대상이 틀렸고, 그들은 왜 이런 고통받고 있는가 모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항상 믿음은요,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살지 않았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이래 살지 말아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잘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감사한 게요,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데 계속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부족하냐. 이제 정말 나라는 존재가요, 점점 작아져요.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내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란 말은요, 이거는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어렵게 살아야 하지만요,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주가 떠나가라는데 여러분 죄가 있는 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떠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있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심을 받으리.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는 고백했다. 나 부족하다.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병낫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산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보다 대단한 분이 아니고 똑같는데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한 겁니다. 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3년 동안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다시 언제 어떻게 기도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를요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멜산에서요. 그 기도가 끝나고 비가 온 겁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죄가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